할렐루야. 예. 야고보서 강해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마지막이냐 싶겠지만 오늘이 야고보서 강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부분에 5장 13절 이하에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간구도 일종의 기도죠. 그래서 간구라는 단어까지 포함해서 기도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와요. 7번이나. 사실 야고보 장로님의 별명이 뭐예요? 낙타무릎. 워낙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무릎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릎 한 만져보시면 보들보들하면 안 되겠죠. 낙타무릎. 이 야고보 장로님 자체가 별명이 낙타무릎이듯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메시지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이 기도라는 말 나오기 전에 맹세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12절에 위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왜 맹세란 말이 나올까요? 이 사람이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게 되면 자신의 어떤 그 진실성을 증명하고 싶을 때, 자기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다는 걸 확실히 증명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맹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맹세가. 내가 죽어도 확신하는데 내가 정말로 하늘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정말 이건 너무 억울한데 이렇게 맹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자기의 어떤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맹세의 그런 극단적인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야고보 장로님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맹세하면 안 될까요? 사람이 너무 다급하거나 너무 답답하면 맹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 장로님은 그게 심지어는 죄다. 정죄받음을 면하라. 죄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맹세하는 게 왜 잘못되고 왜 죄냐? 그것은 맹세는 자신이 그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확실하다. 개런티할 수 있다.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어떻게 사람이 자기 인생을 주장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100% 지킬 것이라고 또 그 말이 100% 맞다고 자기가 어떻게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맹세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할 때 자기는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거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앞날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키고 싶은데도 못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맹세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상황을 내가 다 주도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한다는 그런 입장이죠. 하나님 보시기엔 좀 월권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100%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떤 면에서 맹세도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할 때 결혼 서약 이것도 일종의 맹세일 수 있죠. 세례식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믿음의 서약 이것도 일종의 맹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맹세가 아닌 여기서는 이 맹세를 통해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영향력에 두려고 하는 그리고 그 상황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맹세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극한 상황에 있을 때 맹세하고 싶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그럴 때는 그러면 그렇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고 말만 해라. 맹세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내가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건 확실히 아닙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그 이상은 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가 믿을 만한 사회가 되면 사실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믿고 신뢰할 수 있으면 굳이 맹세하면서 그 사람의 그 옳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사회 맹세가 남발된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가 그만큼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부터라도 예라고 말하는 것은 지키도록 노력하고 아니요라고 하는 것은 또 아니도록 그렇게 확실히 하는 그런 내가 한 말에 대한 진실성을 보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체가 한번 약속한 것은 어기지 않고 한번 했는 말은 바꾸지 않고 하나님은 성실하고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말을
좀 진실되게 하고 그 말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뭐 꼭 나쁜 의도가 아니더라도 지나간 말로 이렇게 했다가 잊어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예.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내 밥 한번 사줄게. 이런 것도 잊어버려요. 지나가 버려요. 거짓말 한 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반드시 진이에게 밥을 사야 됩니다. 예, 진이가 어디 뭐 또 멀리 간다 그래가지고 가기 전에 내가 밥을 산다 이랬는데, 예, 이 말해,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혹시 그냥 지나간 말로 해놓고 못 지킨 게 있는가? 예, 저는 또 하나 생각난 게 있었어요. 그 몇 주 전에 제가 교회에서 우연히 민준이 형제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민준이 형제가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이렇게 월십을 좀 여기 주위의 교회들 좀 무료로 학생들 초청해서 좀 가르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참 귀하다 그러면서 교회 찾아가면 또 이단이나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내 책도 좀 주면서 이렇게 목사님도 만나보고 하면 좋겠다. 내 책 몇 권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책을 3권 가지고 와서 민준이 형제에게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민준이 형제는 왜 갑자기 목사님 책을 주는가 의아해했을 거예요. 했는 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 말을 잘하고 또 지켜야 됩니다. 예라고 하면 예라고 지키고 아니오라고 하면 아니오라고 지켜야 되죠. 우리가 또 가끔씩 이런 거 있죠. 기도해 줄게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해 줄게요라고 하면 한 번이라도 기도해 줘야 되죠. 아멘.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맹세하지 말고 그냥 옳은 말을 하라. 진실된 말을 하라. 극단적인 상황이라도 막 이를 갈고 맹세하고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런 상황이면 기도하라. 오늘 성경에 보면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막 맹세하고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풀어보고 내 힘으로 막 증명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오늘 성경은 고난의 자리에서는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이 고난을 당한다는 건 내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공이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기도하니까. 아멘. 이 기도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이 문제를 내가 다 끌어안고 내가 해결해야 돼. 맹세까지 하면서라도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 문제가 하나님께 맡겨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때부터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난당하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기도하게 되면 답이 있습니다.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분이 쓴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여인이 남편과 다정하게 살았는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엄청난 빚을 주고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그 빚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세무서에 가고 막 다 처리하고 죽었는데 이상하게 남편이 죽고 얼마 후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떠한 빚을 갚지 않았다. 수억의 빚을 갚아라고 그렇게 세무서에서 요구를 하는 거죠. 세금 이게 다 끝나지 않았다. 근데 이 여자가 알기로 남편이 분명히 그걸 갚았다고 들었는데 이걸 갖게 되면 이제 파산이 되는 거예요. 집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 찾아갔더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록이 안 남아있다고. 아마 이 전산상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영수증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그 남편이 냈다고 하면 영수증이 있을 테니까 가져와 보라. 그래서 여자분이 이제 집에 와서 그 영수증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영수증이 안 나오는 거죠. 남편이 혹시 책 사이에 끼워 넣는가 싶어서 책을 꺼내서 한 장 다 열어봐도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마지막 여자분이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에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감동 오는데 현실은 더 힘듭니다. 세무서에서 2차 경고가 또 날아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안 하면은 이번에는 구속될 수 있다. 법적으로 구속될 수 있다. 이런 이제 통보까지 마지막 통보까지 옵니다. 여자분이 정말 앞이 캄캄한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 사이로 살랑살랑 바람이 불더니 나비 한 마리가 탁 날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집엔 어린 아들이 나비를 보더니 막 와 나비다 하면서 막 나비를 잡기 위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비가 하필이면 소파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아이가 나비를 잡기 위해서 소파 밑으로 막 기대가니까 엄마가 소파를 밀어버리니까 그 밑에서 영수증이 나온 것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그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이 세무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힘든 시간에는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재밌는 것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해야 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는 걱정만 합니다. 기도 안 하고. 즐거울 때는 좋아만 하고 찬송을 안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안 돌립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께 가까이 아멘. 즐겁고 행복할 때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혼자 고민 걱정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면 교만하고 건방지고 하나님 막 어디냐 그러고 뭐 필요 없다 그러고 난 잘 나간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야고보 장로님이 인생의 중요한 두 바퀴 두 레일 고난과 즐거움 슬픔과 행복 그 두 사이를 우리 인생은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 레일 위를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또 잘되고 행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다른 고난도 어렵지만 진짜 힘든 고난이 뭐냐면은 병이 왔을 때 몸에 병이 들었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병이 드는 고난 어떻게 보면 최악의 고난인데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오늘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14절에서 16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세 가지의 중요한 병 들었을 때 기도의 원칙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성숙한 사람에게 기도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 지도자와 같은 믿음이 좀 좋은 분들에게 병이 들었을 때 내가 너무 힘들 때 기도를 받는 게 필요해요. 왜냐? 몸이 병들고 힘들 때 물론 스스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힘들면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내 믿음도 막 떨어집니다. 믿음이 발동되지만 참 힘듭니다. 그때 정말 믿음이 성숙하고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는 분, 영적으로 영역이 있는 분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의 기도, 내가 하는 믿음이 연약할 때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병들 때 교회 지도자에게 기도 부탁하고 또 뭐요? 여러분 주위의 셀원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기도를 우리가 믿음의 기도에 분량을 좀 채워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사항은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있지만요. 병든 자를 일으키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 바울도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이었고 진짜 많은 사람을 안에서 낫게 했지만 자기 몸이 병들었을 때 또 고치지 못했어요. 가시를 3번이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또 자기 가까운 동역자 중에 또 병든 사람을 바울이 또 기도해서 못 고쳤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들면 지도자를 불러서 기도받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지만 100% 그런 건 아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기도원은 여기 오면 100% 병이 낫는다 이렇게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또 답답하니까 기도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기도해 주는데 안 낫거든요. 그러면 기도원 원장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믿음이 약해서 안 낫는다. 너 믿음이 없다. 믿음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낫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자는 너무 큰 상처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병이 안 낫는 것도 너무 괴로운데 또 믿음이 없다고까지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구원의 확신까지 잃어버려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언젠가는 죽잖아요. 사실 우리가 건강해도 언젠가는 죽는데 조금 일찍 죽는 건데 조금 일찍 죽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죽는다면 그거는 성공이거든요. 인생의 승리거든요. 그런데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이런 성경을 잘못 알아가지고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하는데 병든데 안 나으면 이게 믿음이 없는 건가?
내가 그럼 구원도 못 받은 건가? 이렇게 해서 너무나 비참하게 낙심하면서 죽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성경은 기도가 필요할 때, 내가 연약할 때 기도의 도움, 기도의 지원, 중보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약과 기도를 병행해야 한다. 오늘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성경에 기름을 바른다, 기름을 붓는다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붓고 어떤 사명을 맡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 이런 거 있죠, 그죠? 기름 부으심 이런 기름 부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치료를 위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을 발라서 사람의 병을 고치면, 왜냐하면 지금같이 뭐 좋은 약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때는 기름을 많이 바르는데 들기름일까요, 참기름일까요? 주로 감람유죠. 감람 올리브 기름 이런 것들을 바르면서 기도해 주는. 근데 이제 이게 이 원어가 단어가 두 개가 다르거든요. 그 기름 부으심, 어떤 선지자들 기름 부으심 이런 걸 위한 기름 부음과 이 기름을 발라서 낫게 하는 단어가 다른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가 쓰냐면 치료할 때 쓰는 기름의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치료하면서, 즉 장로님들이 와서 기도 능력 있고 기도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기름을 바르면서, 즉 치유를 같이 하면서 기도하라. 즉 우리가 몸에 병이 들면 기도도 하지만 필요하면 의사도 만나고 약사도 만나고 약도 바르고 치료도 하면서 기도받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잘 몰라가지고 몸이 아픈데 약 쓰고 뭐 병원에 가면 믿음이 없다. 기도하면 되지 왜 자꾸 병원에 가느냐, 믿음이 없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위급한 경우가 아니라 몸이 아프면 일단 기도해봐요. 여러분 기도해보고 빨리 안 나오면 병원에도 찾아가보고 약도 쓰면서 계속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은 약을 그만 쓰라라는 감동 주시면 약을 그만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 하나님이 기도하고 약 쓰는 가운데 또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과 기도가 같이 간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에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물론 김은총도 있지만 우리 교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성경 이름이 많아서 좀 좋네요. 지혜도 있고 은총이도 있고 뭐.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에는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이 특별 은총은 특수한 방법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예를 들어 기도했는데 나아프는 거야. 이건 특별 은총이죠. 제가 그 대구 동북에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허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학교도 잘 못 갈 상황인데 침도 맞고 뭐 병원에 갔는데 도저히 안 낫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해가지고 기도회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되게 기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기도를 받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담임 목사님 지금 총회장이고 바쁘신데 뭐 담임 목사님까지 갈 거 있습니까? 우리 교구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 못 하겠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러면 주일날 예배 마치고 데려오십시오. 이렇게 진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 교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초등학교 한 6학년 된 여자인데 허리에 살짝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고, 뭐 제가 기도도 세게 안 했어요. 뭐 세게 한다고 더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저는 믿음이 부족하지만 어머님이 제가 기도하면 낫는다고 데려왔는데 어머님의 믿음을 보시고 이 아이를 치료해 주세요. 기도했는데요. 그래 갔어요. 가는데 뭐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 기도해도 안 나는구나 그래 생각도 했는데 토요일쯤 됐어. 그 다음 주 전화가 온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켜봤다는 거예요. 아이가 가면서 갑자기 엄마 나 허리가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걔가 기분이 괜히 그런가 싶어서 일주일 동안 지켜봤는데 깨끗하게 나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가 너무 감사하다면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이불 공장 이런 거 하는 분인데, 제가 그때 미국 유학 가기 전인데 유학 갈 때 이불도 막 저한테 이렇게 좋은 이불도 주고 그러셨어요. 유학 가서 이제 몇 년 공부하고 한 6년쯤 지나서 오니까 그 아이가 고등학생인가 뭐 좀 됐는데, 그때도 내가 안 믿어져가지고 어머님 보고 만났어요. 마침 교회에서. 그래서 지금 허리 괜찮을게. 그때 다 나았다니까요.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놓고 더 놀랄 때가 있어요. 야 낫는구나 진짜.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죠. 이 특별 은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많은 경우에 약을 적절히 쓰고 잘 치료하면 또 낫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은총으로 이미 많은 치료의 방법을 주셨어요. 많은 약초들도 주셨고,
그걸 잘 쓰고, 그러나 잘 안 될 때는 또 기도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위에 보면 그 기름 부음의 기름으로 고치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오죠. 참고하시고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병이 난 경우에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어떤 징계로 혹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병을 주실 때도 있어요. 100%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건 아니고요. 예수님도 그 소경이 눈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이 지금 안 보인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가끔씩은 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징계로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몸이 좀 힘들게 하실 때도 있어요. 가끔씩.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몸에 병이 오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 영혼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몸의 병을 통해서 육체만 낫는 걸로는 좀 아쉽죠.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몸에 병이 들었는데 막 기도하고 치료해가지고 나았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였는데 그 몸만 나으면 좀 반밖에 안 나은 거잖아요. 고생만 실컷 하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혼을 지금 치료하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몸에 병이 나거나 힘들면 영혼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가? 내가 참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내가 또 누구에게 좀 잘못한 게 있는가? 혹시 그런 게 기억나면은 서로 죄를 고백하라. 가서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또 그 사람과 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죄를 고백하라고 사람들 앞에서 대중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이제 교회 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유익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그 사람에게 가서 죄를 사과하고 또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서로 기도하다 보면요, 많은 경우에 죄 문제만 해결돼도 병이 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육신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면 몸이 같이 병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꼭 하나님이 징계해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막 누굴 너무너무 미워해.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가 막 갈리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너무너무 미워해. 죽이고 싶어. 그렇게 한 몇 달 그러면요, 그 사람 몸에 병이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은 몸에 독을 품고 있거든요. 원한을 품고. 그러면 이 몸에 혈액순환도 안 되고 막 온몸에 병이 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해버렸다. 그럼 갑자기 암덩어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에 회복이 일어나. 몸에 혈이 막 통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죄 문제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 그래서 우리가 몸에 병이 있을 때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을 불러서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를 좀 받고 또 필요하면 약도 같이 쓰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죄 문제도 같이 해결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 장로님은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분은 좀 재밌는 게 어떤 그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샘플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 지난주에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인내의 샘플로 누구를 소개했어요? 요. 오늘은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샘플로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에 18절 위에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엘리야 같이 기도해야 된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다.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엘리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 문을 마음대로 열고 닫았던 사람이에요. 진짜 대단하죠. 이 비는 사람이 마음대로 오게 못하잖아요. 또 오는 비를 마음대로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큰 비가 오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거 안 오면 완전히 농사 망치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아합 왕이라는 너무너무 나쁜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또 너무너무 더 나쁜 여자를 또 맞이했어요. 이세벨이라는.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둘 다 너무 나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은 하나님이 이 흉년을 오게 하셨는데, 그냥 흉년이 오면 왜 흉년이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잘못 말하다가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진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 엘리야가 이제 3년 6개월이 지나서 이제 다시 기도를 합니다. 아방하고 이제 대결을 하고 바알 선지하고 대결을 하고 거기서 이기고 난 뒤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제 비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엘리야는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죽음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 갔다 너무 신나겠죠. 엘리야는요,
자기를 태우러 온 불병거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와, 해오리 바람 같은데 막 불병거가 쫙 내려오면서 엘리야는 죽지도 않고 그걸 타고 쫙 올라가는 거야.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휴거될 모형인 것 같아요. 에녹하고 엘리야는 둘 다 이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성경의 독특한 두 사람입니다. 정말 엘리야는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 이야, 이렇게 엄청난 사람.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게 이 야고보 장로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엄청난 분으로 소개하면서 너무 재미있는 반전.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시작합니다. 뭡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엘리야는 외계인이 아니다. 엘리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됐다면 너도 된다. 엘리야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다면 너도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는요, 엄청난 부분만 보면 엘리야는 우리가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또 보면 엘리야가 되게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엘리야가요, 그렇게 용감한 그런 엘리야가 성경에 보면은 아주 믿음이 독수리처럼 날아온 듯하다 어느 순간에 막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 혼자 막 그 엄청난 대결을 벌였던 엘리야가 또 좀 이따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 죽인다는 말 듣고 막 금방 겁을 먹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가 로뎀 나무 밑에서 엘리야답지 않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의 생명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이만하면 족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면 안 되겠죠. 예, 응답 안 해주셨어요. 엘리야는 정말로 너무너무 연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엘리야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연약한, 우리도 왜 보면 어떨 때는 막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고 은혜 충만한 것 같고 막 전 세계를 복음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어떨 때 은혜 받을 때 보이잖아요. 수련회 갈 때 막 은혜 충만할 때. 근데 또 어떨 때 보면 막 괴롭습니다.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막 이러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연약한, 우리 같은 사람은 기도할 자격 없는가 싶은데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이 야고보 장로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엘리야도 기도했으니까 또 기도하니까 되니까 너도 기도할 수 있고 너도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 엘리야 자체가 위대했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있는 게 아니었고요. 엘리야가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가톨릭에서는요, 좀 잘못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인간은 다 똑같거든요. 다 죄인이잖아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고 다 죄인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을 위대하게 쓰신 거지 그 사람 자체가 뭐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가톨릭은 괜히 사람을 죽고 난 뒤에 괜히 성자다 그러면서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갑자기 막 신의 반열에 막 올리는 거야. 세인트, 성자다 그러면서 막. 그래 성자로 막 임명해버린 교황이. 그럼 그 사람이 막 보통 사람과 다른 성자가 되고 이제 그 사람 이름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가 가톨릭에서 자꾸 성자라 그러길래 제가 성경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그럼 나는 뭐냐? 근데 내가 성자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경에 성도라는 단어가 다 영어로 세인트라고요. 성경에 성도라는 단어가 되게 나오거든요. 성도들아, 로마에 있는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 성도들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성도가 영어로 보니까 다 세인트라고. 세인트가 다른 말로 하면 성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성자예요. 성자. 우리가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하나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스터키를 받았어요. 마스터키, 모든 걸 열 수 있는 기도라는 열쇠를 받았어요. 근데 이건 성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이상한 성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 말은 뭐냐면 너도 엘리야와 같아질 수 있다. 너도 엘리야 수준급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보다 못한 게 한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보다 못한 게 한 게 있어요. 뭘까요?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엘리야 몰랐어요. 그래도 이 정도 역사가 일어났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성경에 뭐 의인의 강구는 역사의 힘이 많으니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 보면 우리 찔리죠. 아이고, 나는 의인 아니니까 역시 안 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성자고 우리는 다 의인이고, 이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게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분의 보혈에 인하여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의인, 성자, 성도가 되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를 받을 필요도 없고 직분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장로님이 이제 쭉 기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냐? 19절에서 20절에 바로 영혼을 구원하라, 전도자가 되라 하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예. 너희들이 영혼을 구원하라. 진리를 떠난 자가 있으면 그를 옳은 길로 인도하라. 이게 이제 영혼 구원이거든요. 전도거든요. 여러분, 물론 이 말은 직설적으로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일 수 있죠.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이단에 빠진 사람도 우리가 구원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좀 더 폭넓게 보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다 포함돼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다니다가 지금 믿음이 떨어져서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도 다 포함돼요. 이 사람들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바깥에 안 믿는 사람, 아예 안 믿는 사람을,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사탄에게 미혹돼서 완전히 사망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돌이켜서 교회로 데려오는 거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죠.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이제 다음 주부터 전도 주간인데 이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 결론으로 나온 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리더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깥에 모르는 사람 전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나오다가 지금 낙심해서 안 나오고 있는 사람 전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여러분이 좀 주위에 보면, 여러분 같이 셀을 하다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시 권면해서 주중에 좀 찾아가시고 만나고 해서 권면해서 좀 다음 주부터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마음에 또 품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분들도 전도해서 데려오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야고보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일이 너무 중요하다. 그 일이 왜 중요하냐? 그 사람을 사망에서 건지는 거다. 사망에서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 모르고 죽으면 다 지옥 가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거 사망에서 우린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야고보 장로님이 행함을 강조한 책이라고 했죠. 행함을 강조한데 왜 행함이 중요하냐?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할 때 말로도 전도하지만 내 행함이 말과 일치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 우리가 공부한 이유가 우리가 행함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일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될 때 전도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야고보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그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조금이라도,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좀 믿고 싶다. 너를 보니까 교회 좀 나가고 싶다. 너를 보니까 좀 예수님이 궁금하다. 너를 보니까 기독교인의 삶이 좀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나오는지, 아니면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가 너를 보니까 믿던 하나님도 믿기 싫어진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야고보서의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삶이 메시지와 일치되어서 나를 볼 때 사람들이 그 영혼이 사망에서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